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나가 아닌,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와 내세까지가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자의 그 행복, 그 능력,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그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손미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사 권세, 이 정사는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막 노예로 포로를 끌어가고 그러죠. 강대국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갖다 주는 권세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 경제력이나 대단한 어떤 그 과학자라든가 굉장한 철학자라든가 이런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이제 범죄 집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그 일을 하는 그 집단 속에 그 IS 같은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범죄 집단, 마약 집단 이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졸개들을 점술 속에, 무속 속에, 종교 속에 문화의 탈을 쓰고 그저 사상의 탈을 쓰고 세상을 처절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건데 가르침이 있어요. 교리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을 베풀고 살아라 이런 거. 아니 운명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삽니까?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재앙이 다가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믿는 순간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모두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이 비치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낮에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거나 뭔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오든 기도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문제 속에도 답이 있고 모든 게 다. 이 답을 얻으면은요,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있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돼요. 살리는 거. 문제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답을 얻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인생의 갈등이 풀리고 말이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시편 17편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통촉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합치면 24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24 기도. 아시겠죠? 24. 이게 이제 뭘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24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호흡을 길게 천천히 호흡을 이렇게 길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숨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3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날숨에 숨을 내쉴 때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내 업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루에 운동을 이렇게 조금씩은 여러분 한 30분 이상이라도 뭘 걷든지 뭘 하든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짚고, 그렇게 스쿼트, 이것도 하고, 늘 이래 늘 까치발 뛰고 걷기도 하고, 아니 밥을 하고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이 들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딱 다운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딱 온다면 건강의 문제도 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올 때 있고 뭔가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모든 삶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자, 그럼 오늘 서론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는 사탄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결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금방 나가 자살하는 거 보세요. 목 매달아가지고. 대통령도 뛰어내려 죽고. 이게 이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혼,
그 삶에 사단이 지옥 배경이 재앙이 거기 세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옥입니다, 사는 게.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입니다, 고통.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보좌의 축복이 다 열려 있는데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안 누리고 다른 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고 보좌의 축복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약점과 허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은혜 놓치도록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뭐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99.9%가 그렇게 삽니다. 아시겠죠? 내 형상을 살리고 영원히 살고 내 삶의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능력, 기도 속에서 주시는 생명력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 24 이걸 누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치도록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24 행복, 24 하나님의 능력,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미래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일날 강단을 말씀했잖아요. 신분, 권세, 이거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리면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충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염려, 근심, 불신앙, 부정적인 거 이게 쌓이면 사단 충만, 불신앙 충만해가지고 어느 날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거든요. 쌓여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전무후무.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역사가.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건 다 같은 것이지만 누리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달란트가 다르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뭐 시험 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서밋에 딱 서서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답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놓치는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집중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 기도. 자, 첫 번째입니다. 제한적 집중이거든요. 제한적 집중.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팅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끝낸 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고 감람산 뭐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1000명. 1000명은 무패필승 완성이잖아요. 언약의 끝. 모든 문제 끝. 1장 8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 땅 끝. 인생 모든 문제 끝. 보좌의 1000명 무패필승 끝.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내게 세팅이 돼야 되는 제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거 이런 거 누리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거 너무 다른 걸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138 이게 이제 24가 돼서 237 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세팅이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게 이제 내게 이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138이. 세 번째,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40년 동안 성전 미문의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안질뱅이,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없는 건 못 주잖아. 있는 건 줄 수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그 안질뱅이로 있던 구걸하던 거지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있던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이 운명에서 해방시켰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승리할 근본을 세팅시키라. 근본. 138.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일, 그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다 이게 막 사람 갈등에 휘둘리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 이래 보면 자기가 이 언약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언약 누리고 기도 누리면서 영적 서밋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요 힘 생기지, 경제도 회복되지, 삶의 능력 나타나지. 이 행복은 못 누리고 전부 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휘둘려서 내 자신이 누려야 될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두 번째입니다.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제 제한 집중이란 말은 뭐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 복음과 언약과 천명이 내게 세팅돼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똑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여기에 집중을. 그 허탄한 거 허망한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가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138 그 세팅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여정을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친척분도 아비집을 떠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가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보고는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가도록 내가 한다.
이미 여정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여정 속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가지고 주의 종들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요. 이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큰 환란이 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목이 날아가고 막 큰 핍박 환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인데 이 사람들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쏟아부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그래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인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인도를 받지. 난 그 예배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손해봐요. 아시겠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 오늘은 화요 집회 아닙니까? 10시 반에.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아시아 쪽으로 파송받아 가다가 문이 막혔어. 큰 역사가 일어나다가. 우린 문 막히면 문제 온 줄 알잖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문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환점이다. 아시겠죠? 인도받는 거. 전 근래 이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그 두란노에서 이제 뭡니까? 회당에서 중요한 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를 했는데 막 비방하고 때로는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두란노에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에 놀라운 대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가다락방 그 역사가 재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 그 사람,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내수 집중. 뭐지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도 이 은혜 못 받고 무너뜨리도록 어쨌든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하는데 교회 무너뜨리려고요.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그런데 이게 세팅된 강단, 세팅된 중직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한 길로 다 7길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23장 11절.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풍랑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참 여정을 누가 맡겼습니까? 로마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26절. 지금 나타나서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는 언약 성취의 지금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2000년 회복된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단이 절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이 소통돼서 원내스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기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벨 희한한 인간들이 다 많아요. 벨 희한한 인간들이. 예? 뭔가는 맞는 말을 하면서 불신앙 들어가도록 하는 그 악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시겠죠? 단 한 번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흐름을 타고 원네스 집중해가지고 가야 되는 이거를 막는 악한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아주 이렇게 그 로마서 1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첨하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인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거든.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강단 중심으로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원내스에서 평생을 여정을 가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분이 다 있다니까 그게 인간들이.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이 뭡니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는다. 그런 사람을 사단이 알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 결론. 여러분, 이 결론의 서론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하잖아요. 형상이 회복되고. 기도는 회복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 저 사람 하늘과 땅의 축복 다 받았다. 여러분 요셉이 행복하겠습니까? 요셉 팔아먹은 형들이 행복하겠어요? 요셉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떤 상태로 가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느 날 이게 쌓여져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행복하겠어요?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한 집중이 뭐지요? 가장 중요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내게 세팅되고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세팅되는 선택 집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는 거 원네스 집중 이래야 흑암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렘넌트 7명이 이걸 누린 거예요. 렘넌트. 이 사람들은 뭐 간단히 말하면 1000명 무패 필승 미리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요.
요셉 보세요. 11번 해와들에게 전한다. 모세 피언약 전달하면 가나안 땅 간다. 출애굽해서 이미 그 시대에 전달 통해서 1000명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거고요. 초대교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디옥 로마를 살리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완성시키는 지금 그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일, 그 장소, 아이고 이거 발견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하죠. 막 이거 예? 어쩌다가 우리 그지 같은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력. 아시겠죠? 영력.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지력. 시대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언약 성취에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는 거. 체력이 뭐지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장정도 소년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늙는 게 아닙니다. 무르익어가는. 아시겠죠? 그 자기 관리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운동 꼭 하시고, 운동을 안 해. 운동을 꼭 하고 호흡 늘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똑똑하게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빛의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영적인 힘없고 병들어 봐요. 누가 거기서 사람 붙겠어요. 시간 갈수록 새 힘을 얻고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실제로 누리고 렘넌트 7명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2, 3, 4 살리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뀐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7대 여정 속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24 늘 호흡과 운동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제한 선택 원내스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 뺏기지 않도록 집중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렘넌트 7명 초대교회가 누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배나 회복되어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빛의 그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